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목사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성경에 또 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또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성경이 일관성이 없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좀 혼돈스럽고 좀 복잡합니다. 목사님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상반되는 것 같고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아니, 금방 조금 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데 지금 부르는데 몇 번 불러요? 한 번 부르는 것 같던 거 두 번 부르는데 왜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행함이 있어야 구원 받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헷갈리세요 지금?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오늘 주님은 주여 주여 100번을 불러도, 2번, 3번, 4번 불러도 그래도 구원 못 받는 자가 있다.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 우리 곤란하네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행함이 여러분 다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다 행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 다 못 들어가겠네, 못 행하니까. 거기다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조금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그래요? 또 2번을 또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주를 불러요. 주여, 주님, 주님 하고 2번을 불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성이 안 차가지고 우리는 3-4번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기도할 때 몇 번 불러야 돼, 주여를? 우리는 3창을 불러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근데 주님은 2번을 불렀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또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지를 못한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인생들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냥 세상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훈 목사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선지자 노릇하는 게 목사 아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한다고 한다면 선지자 노릇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성훈 목사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양의 탈을 썼는데 그 속은 이리로 탁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 거기다가 또 거짓 사도, 더 나가서는 거짓 그리스도 목사까지도 많이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건 가짜로 했다는 것이냐? 여기 지금 선지자 노릇도 가짜로 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가짜로 하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다 가짜로 했다고 한다면, 겉으로만 했다고 한다면, 아니 그럼 가짜로 하는 것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가짜로 할 수 있어요. 왜? 말로 하는 거니까 거짓말을 꾸며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걸 어떻게 가짜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그 권능을 행하는 게 가짜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짜가 할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샤머니즘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무당들이요, 진짜 신들려서 무당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요, 시퍼렇게 칼이 탁 세워져 있는 그곳에 맨발로 올라가서 펄펄 뛰는데도요, 발에 피도 한 방울 안 나고 발 하나도 안 다쳐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주문 외우면요, 아픈 사람이 나아요. 그리고 막 쓰러지고요, 그리고 막 금가루도 떨어지고요, 금리빨도 막 될 수 있고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실까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뭘 한다고요? 뭘 해요? 큰 표적과 또 뭘 보여줘요? 기사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주 희한하고 권세 있는 그런 것들, 막 놀라운 많은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미혹한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라는 것은 속이는 자예요. 아주 정말 이 가짜들이죠. 근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가지고 모든 능력과 표적과 뭘 한다고요? 기적을 행해, 기적을.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까 뭘 받지 못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뭘 해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권능을 행하고 해도 못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언제 했어? 그거 하기도 뭐래?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걸 다 그대로 너희들이 했다는 거 인정하셨어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너희들 그거 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언제 선지자 노릇하고, 너희들이 언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언제 그런 많은 권능을 행했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다 했다는 거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의 방향대로 주님의 이름을 덜먹덜먹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일도 막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연합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질 않아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면,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고 있는 모든 교회 봉사나 사역이나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혼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펄펄 뛰면서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하고 관계없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마귀하고 짝짝꿍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을 차린 거죠. 우리 옛날에 한국에 보면 집 가운데 이렇게 문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장님, 그 주인 대신 그 아버지 이름을 탁 거기다 문패를 달아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문패는 예수님이라고 딱 달아놓고 그 안에 들락달락거리는 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문패는 예수님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진짜 남편은 예수가 아니고 다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간음이 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뭘 행한다고 하면 선행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또 덕스러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함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행함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이나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행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것 가지고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 만나요. 근데 만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안 믿어도 나는 나 나름대로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이 있다면 혹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행실을 갖다 행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하니까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 폐 안 끼치고 다른 사람 손해 안 주고 낭심껏 살고 선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러면 천국이 혹 있다면 그러면 나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행함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누구하고 관계일까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주님하고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주님하고 내가 어떤 관계냐가 바로 천국 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해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 이렇게 선하게 양심껏 살았는데요.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았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해. 관계가 없었으니까 주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그 관계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되어져 있는 우리,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고 단절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어졌고 단절되었던 것들을 연결해 주시고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냐? 얼마큼 가까이 화목되어졌느냐? 아빠, 아버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함, 착함, 선함,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데,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음성이 들려지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되느냐? 함께 계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뭐 선지자 노릇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펄펄 날아다니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서 하는데 결과는 맨날 뭐 안 좋은 결과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고 막 일이 터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관되어진 그런 행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할 때 행함이 바른 행함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될 때에, 그때 그것이 바른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표출이고 믿음의 결론이 바로 이 행함이에요. 행함과 이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함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전체가 다 같이 흐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나는 하나님 믿지만 말이지 이럴 때는 거짓말 해야 돼. 나는 하나님 믿지만 말이지 나 이럴 때는 화를 내야 돼. 하나님 난 믿지만 이러고는 난 싸워야 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출발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나의 삶의 모든 구조가 다 하나님의 방향이 되고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 너무 크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어요.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40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어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이 있다면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받기 싫어서, 천국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뭔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데, 구원받는 건 좋은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하신 그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믿지 못합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이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착하게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마지막 날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데 그 생각은 제끼고 자기의 생각으로 선하게 살자.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되냐?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하게 양심껏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살면, 그럼 뭐 좋은 데 있다고 하면 좋은 데 가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고백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구원의 계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다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격 속에 모시는 것, 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될 수 있고, 기도 드리고 찬송하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성도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 만나서 위로해주고, 인간적인 부분들 챙겨주고 도와주고, 선한 일하고 중요한 거 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교회만 나와.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렇게 이것도 하라고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런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고도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왜? 선지자 노릇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거는 어때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과거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교회는 이렇게 출석하는 거,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거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빡하고요. 매일 주마다 교회 갔고, 또 매일 예배를 드렸고,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성경은 뭐고,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다 하고, 엄마 아빠가 너 교회 가서 이거 하라고 그러면 다 하고 순종하고 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뭐 하니까 회장도 시켜주더라고. 그 회장도 되고 교회에서 뭐 총무도 되고 뭐 직분 맡고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회장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구원의 그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교회에서 착한 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과정에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학점 다 해가지고 학점 B 이상 맞으면 졸업시켜줘요. 그러면 졸업 끝나면요, 내가 목사 고시 보겠다고 응하게 되면 어느 날짜에 목사 뭐 어떤 교단이 됐든 협의회가 됐든지 그러면 뭐 점검을 해가지고 시험 보는 날짜를 1년 정도 공부하게 하고 시험 보게 해요. 그럼 목사 고시 시험 봐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죠. 뭐 성경 공부, 역사 공부, 뭐 언어 공부 다 해가지고 또 교회 정치 공부 쭉 해가지고 시험 보면 그럼 합격하면요. 그 다음에 그래요.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뭐 1년 좀 있다가 2년쯤 있다가 과정을 밟은 후에 목사 안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 과정을 밟으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물론 인터뷰하고 하지만 인터뷰하고 하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 안수 줘요. 그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뭐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없어도 세상에서 하듯이 공부해가지고 하면 목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권사, 집사는 어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잘 내고 또 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장로 시험 준비해가지고 보게 하고 또 집사 뭐 이렇게 해서 과정 밟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따라서 장로 주고 권사 주고 목사 주는 거예요. 뭐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행함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대신에 대신 죽어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함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조와 삶의 그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했고 그랬는데 내가 밝히 너에게 말하는데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그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붙여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거기다 갖다 붙이기는 뭐라고 붙이느냐? 주의 일을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주의 봉사해야죠. 그런데 그 속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 일 하는 걸 탁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 놓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영적인 한다고 하면서 뭐 예언한다고 하고 뭐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뭐 막 능력을 행하고 뭐 쓰러뜨린다고 하고 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되고 마귀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막 쫓아내고 막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할 때 누가 도와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진짜일 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자기가 돼가지고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자기가 삶의 방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방향이 될 때는요 마귀가 와서 도와줘요. 열심히 도와줘요 마귀가. 왜 도와줄까요?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니까. 마귀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니까 자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주의 이름을 걸먹거리면서 주의 뜻을 걸먹거리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역을 열심히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막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게 만들고 막 쓰러지게 만들고 어떨 때는 뭡니까? 막 권능을 행하고 병자들도 치료하게 하고 마귀가 열심히 도와주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내가 주님 버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간다고 큰 소리치고 주님을 위하는 척하고 주님 하면서 그랬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을 당하게 됐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붙잡고 항변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의 일을 걱정하고 주님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에 그 방향에는 자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잖아요. 베드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팍팍 밀어주고 있잖아 베드로를.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베드로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주를 보호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 방향에는 사람의 일, 자기 방향. 삶의 방향이 자기에게로 사람에게로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심에 내가 있지 말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손을 들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는데 그 중심에 돈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뭐 믿는 거 믿음 다 자기 뭐 믿음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결국 자기 중심에는 자기 자존심이 꽉 자리 잡고 있고 또 뭐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일을 하죠.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자기의 의가 있어서 자기 자랑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딱 있어서 그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막 찬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주여 수 없이 부르는데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대립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묵묵히 여러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가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잘한다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하는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걸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이 있겠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내 생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것도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삶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은 이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굳게 서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잘한다고 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늘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말씀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삶의 구조로 내 삶의 구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삶의 구조로 내 삶을 자꾸 이렇게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삶의 방향을 말하고 삶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의 방향을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날마다 선택하시면서 결정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구조와 그것들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 죽어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해서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잘한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